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두 번을 바울이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또 끝에도 보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분명히 오늘 말씀에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반대를 말합니다.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게 옛사람.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한마디로 뭐죠? 12가지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12가지 재앙의 운명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완전히요 종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단다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이 8장에 이 말씀이 나온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뭐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누구의 지금 종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종이 안 돼 있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다. 너희가 죄와 저주 아래 종되어 있다. 그러면서 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전혀 유대인들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새로운 사람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이 옛사람, 옛날에 여기서 하나님 없이 마귀의 종돼서 12가지 세상 것 붙잡고 살더니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여기서 빠져나왔는데도요 그 생각이 나요. 결정적인 거 선택할 때 말하는 거 보면은요 이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 한번 말씀 보세요. 지금 옥중서신 아닙니까? 서신서 중에서 에베소서를 처음 받고 빌립보서 받고 골로새서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하는데요 반대로 된 것 같지 않으세요? 감옥 밖에서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한테 괜찮다, 감사해라,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고 감옥 밖에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어디에 갇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생각이요 완전히 뭔가예요. 여기에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 가지고요 구원받은 교회 성도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게 6절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 진노 재앙 저주에서 다 해방된 사람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자꾸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 있었던 그 생각, 그 기준, 그 마음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 가지고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도 죽이라, 8절에도 모든 것을 벗어 버리고, 9절에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여러분 약간만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기도책과 함께요, 왜 지금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이렇게 여기서 살까요? 왜 이 축복을 못 누릴까요? 그게 오늘 기도점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요 수요 예배 때도 얘기한 것처럼요 실제로는요 어떻게 돼 있냐? 자, 불신자는 여러분요 불신자는 완전히요 이 영적 멸망 상태 아닙니까? 이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자, 신자는요 어떻게 돼 있냐? 영적 빈곤 또는 영적 방황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신자의 모습이라니까요. 계속 옛날 거 옛날 생각하고 있으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영적으로 빈곤한 겁니다. 불신자는 아예 영적으로 멸망다. 그래서 지금 성공자들 뭐 전문인들이요 전부 숨은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다른 단체에서 망하는 단체인데도 이렇게 막 부흥이 되냐?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면 세계 아닙니까? 영적 세계, 솔직히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건드려 주니까 거기로 가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기사에 은퇴 출가. 그게 무슨 말이냐? 조계종 은퇴 출가라는 걸 만든. 출가한다는 게 이제 스님이 된다는 거잖아요. 스님이 되는데 보통 뭐 어릴 때 하거나 젊을 때 하잖아요. 뭐 목회자들도 똑같잖아요. 젊을 때 신학교 가고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데 은퇴, 나이가 이제 58세 뭐 60 몇 세 뭐 은퇴잖아요. 은퇴 이후에 출가하는 걸 해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에서요 은퇴 출가 제도를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성공하고 전문인 돼서 다 자기 거 맞추고 돈 다 가지고 이제 뭐하냐? 머리 깎고 중된다니까요.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실제로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교인들은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답을 못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돼 있냐? 왜 이렇게 돼 있냐?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아는데 분명히 그리스도를 아니까 구원받았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요 표현하면 이 맛을 못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맛을 봤다는 건 뭐죠? 체험했다 그러죠. 우리 뭐 TV에도 보면 맛 기행 나오잖아요. 맛집 기행. 그 맛집 기행이 뭐죠? 그 맛있는 집을 체험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아는데 또 그리스도는 믿긴 믿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체험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영적 빈곤 속에 있고요. 구원받고도 옛날 거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안타까워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에 가장 나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면서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여기서 또 맛보지 말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왜 자꾸 그리스도의 맛을 안 보고
자꾸 세상 맛만 보느냐? 왜 그리스도는 안 붙잡고 왜 자꾸 세상 거 붙잡느냐? 왜 그리스도는 안 만지고 왜 자꾸 세상 것만 만지작거리느냐? 그러면서 22절에 뭐예요? 그런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아니냐. 그러면서 23절에 마지막 끝에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사람은 영적 존재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힘을 얻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골로새서 1장 14절은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15절에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여러분요 15절에 보면은요 모든 신성이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신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13절 14절에요 법 조문으로 우리를 거스리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법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그래 내가 저거 갖고 싶어 해도 법적으로 계약서 맺고 해야 내 거가 된다니까요. 집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돼. 그래서 마지막 그 계약의 마지막이 뭐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 확실하게 돼야 돼요. 법적으로요. 법 조문으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제하해버렸다. 그리고 15절에요. 완전히 흑암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요. 구경거리 되게 하고요. 이기셨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뭘 말해요? 천국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1번, 2번은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으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천국 배경 우리의 배경이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요 자꾸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 이 그리스도의 맛은 안 보고요 옛날에 맛봤던 거 옛날의 세상 맛. 여러분 주로 한의학에서 많이 얘기하죠. 병 치료받고 나면 뭐라고 하죠? 섭생에 주의하라 그러죠. 섭생이 음식입니다. 음식 바꾸라고 하죠. 왜죠? 몸에 안 좋은 음식이 맛들인 거예요. 그 맛을 들여놓으니까 계속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 맛들인 입맛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옛날 거 계속 하고. 바울이 그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구원받은 자가 우상숭배합니까?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우상숭배하고 탐심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마음에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욕심, 내 거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 전도, 선교, 교회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움 너무 많아요.
막 분함, 우리 감정적인 거, 기분 나쁜 거 이런 거 안 풀고요. 끝까지 가지고 있고요.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지 말라. 한마디로 옛날 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 결론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 뭐예요? 이제 뭐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어느 정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냐? 오늘 2장 10절,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지식까지 새로워졌다.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수요예배처럼 우리의 뇌까지 다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더니 그 생각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재창조됐고요, 우리의 뇌까지 새로워졌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올바로 보고 말고 기도하면은요 창조적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냐? 저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어제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종교를 가진 나라들의 그 경제가 어떤가 쭉 나오더라고요. 유럽은 거의 다 캐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문화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를 대표하는 데가 어디냐? 그게 미국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국을요 몇백 년 만에 축복하셨어요. 여러분이 연도, 문화, 연도, 역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비교도 안 됩니다. 미국은 300년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하죠. 유럽은 훨씬 깁니다. 물론 그 전에 사람들은 살았지만요, 문화나 이런 거는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 계속 메시지 들었잖아요. 모든 국방력을 다 합친 것보다 유럽이요, 미국이 세요. 여러분, 지금 뭐 중국이 뭐 어쩌고 하죠. 실제 미국이 하면은요 아무 힘 없습니다. 실제 경제력을 그 전쟁에서 붙으면은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뭐 항공모함 지금 하나 온다 간다 막 했잖아요. 뭐 무슨 칼슨호인가 신문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 중국에서 항공모함 하나 만들어요. 그런 항공모함이면 미국에 몇 대가 있습니다. 그 항공모함 하나 움직이는 게요 엄청난 돈이요. 근데 그걸 동시에 몇 대를 움직여서 전쟁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그래서 여러분요 뭐 와나메이커, 록펠러, 그 다음에 던킨 도너츠, 뭐 도미노 피자, 유명한 회사 초창기 멤버들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신앙인들입니다.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사람. 이분들이요 어떤 분들이냐, 미국이요 전도운동 한참 일어날 때 있었던 산업인들이요, 이분들이요 완전히 다 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막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렇게 창조적인 축복을 받았는데도요 자꾸 옛날 생각, 옛날 거, 옛날 감정, 옛날 기분, 그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전 이전합니다. 빨리 우리가 이 지역 보고마, 중국권 보고마 할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예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옛날 감정, 옛날 수준 그대로 있어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저렇게 되면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도태돼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요 스스로 물려나요. 그래서 여기 나이 들면 들수록 운동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밀려납니다. 왜냐? 자꾸 옛날 얘기예요. 나이 들수록요 막 화장품 좋은 거 쓰고요, 향수 좋은 거 하고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나이 들면 냄새 납니다. 왜냐? 그게 의학적으로 맞아요. 몸에 살아나는 걸 안 하고 죽는 것만 많아요. 그럼 우리 때가, 세포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몸에. 그걸 반대로 바꿔서 살아나는 게 많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은 많이 움직이니까 살아나는 게 많은데 나이 들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게 많으니까 그 죽는 냄새가 자꾸 나요. 그리고 생각이 죽었죠. 이러니까요 누가 싫어합니까? 그런데 나한테 왜 자꾸 나를 뭐 무시하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제는 진짜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자꾸 다른 사람들 응답받고 응답받는 사람 올라오고, 렘넌트 올라오고, 이 응답받는 뭐 이 영산업인들 자꾸 다 올라오고, 영중직자들 올라오는데 옛날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거는 뭐 몸을 바꾸라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옛날에 여기 있던 거 그대로 해요. 옛날에 있었던 거, 삐지던 거, 옛날에 기분 나빴던 거, 옛날에 좋았다 안 좋아, 그 생각 그대로 옛날 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빨리 바꾸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조금만요, 내가 조금만, 돌아오는 주일날 메시지 할 텐데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집중하며 실제로 이거를요 가장 우선순위로 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이 힘없는 걸 가장 행복하게 우선순위로 둬라. 실제로 저는 이번 주 골로새서를 보면서요,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는, 이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바울이 실제로 본 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본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그러면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 집중이요. 여러분요, 내가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좋냐? 우선순위라는 말은 시간적인 거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일의 순서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뭐죠? 진짜 중요성과 가치요. 하루 중에서 맨 나중에 저녁에 하더라도요, 여기에 가장 내가 중심을 담고 가장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을 가져라. 그게 제일 좋은 때가 새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할 수 있으면 새벽에 하세요. 일찍 일어나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없고요, 미리 준비하고요, 운동하고 모든 걸 여기다 다 하세요. 이때 세 가지를 하라겠죠. 뭘 사용해라? 권세를 사용해라. 여러분 특별히 더 기도하세요. 뭐 역사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될 건 없지만요, 속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도 속지 말라고요.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수 없지요. 근데 뭐하죠?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 아닙니까? 이런 때 속지 않도록요. 쓸데없는 말로 속지 않도록요. 쓸데없는 감정으로 속지 않도록요. 지금 성전 이전하고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다. 이런 때 속지 않도록 권세를 사용해라.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실은 이거는요, 알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권세를 사용하면 속지 말라. 두 번째, 실제로 놓고 기도해라. 성령 충만. 위의 것을 얻어라.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어라. 어느 정도냐? 내 모든 건강이 회복될 만큼. 어느 정도냐?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지혜구나. 이게 깨달아질 만. 그래서 여러분이요, 실제로 여러분은 일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건강이 회복돼야 되고 지혜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 아이들 가르치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붙죠. 권사님 계속 아파봐요. 계속 병들어봐요. 그럼 못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장로님도 건강 없으면 아이들 원장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원장님들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차별되는 게 뭐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요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요, 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니까요. 저는 오늘 새벽에 또 응답을 찾아냈어요. 렘넌트 데이와 렘넌트 인턴십을 놓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 이전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치유하는 건 실제요. 그래서 제가 미션홈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저 운동장 어디로 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렘넌트 운동하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실제입니다. 실제 응답받을 준비를 하세요. 실제로 우리 앞으로 어린이집을 어떻게 할까? 그럼 먼저 와 있는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선생님들이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주로 아이들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어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인도를 놓을까? 선생님들하고는 하되 오늘 내가 그럼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해야겠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전사님도 오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사람한테 새벽에 그 얘기를 하고 그럼 우리 집으로 아이들 데리고 오자. 다음 주 선생님하고는 또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아이들한테 메시지 주고 영화도 보고 함께하는 시간 갖고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다음에는 우리 이렇게 또 순회하면서 인도받을 걸 찾아야겠다. 그게 당장 제 생각일 수 있지만요, 제가 하는 요지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 어떤 문이 막히거나 어떤 걸 놓으면요,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닌가 보다. 또 광고가 나와도요,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와 있는 응답, 지금 와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지금 와 있는 우리 교회 시간표, 지금 와 있는 교회 광고, 그걸 놓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축복을 안 누리니까요, 어떤 딱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요. 뭐 맞다 안 맞다,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한다 안 한다. 아니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실까? 그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삼원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이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진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흑암 세력을 이기는 권세를 사용하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2장 11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무헬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 모든 요 당시지만 사람들의 어떤 그 상황이죠. 또 직업, 인종 다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죠?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무슨 말이죠? 차별이 없다는, 누구나 구원받은 자는 이 축복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축복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지위 고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 상관없어. 내가 지금 종이어도 되고 자유인이어도 상관없어. 그때는 종 자유인이 있었잖아요. 종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얻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이제 실제로 누려라. 빨리 이제 우리 교회가요, 빨리 여러분 개인, 우리 교회 모든 것에서요 그릇을 준비해. 이번에 세계 산업인데 결론 마지막에 뭐죠? 그릇 준비해라. 실제로 와 있는 응답을 가지고 응답받을 그릇을. 그래서 제가 계속 메시지한 거예요. 작은 모임들을 군데군데 시작해라.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다락방, 교회 안에 실제로 우리 전문인들과 내 같은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포럼하는 작은 모임들을 실제로 시작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렘넌트 문화, 치유, 다민족화는 실제적인 그릇을 준비해라. 이게 시간표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요,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또 사단은 얼마나 이걸 싫어할까요? 여러 가지 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속이겠죠. 속지 마라. 빨리 여러분이요,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요,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생각, 옛날에 묶인 거요 빨리 다 벗어버리고요, 이제는요 새로운 응답, 새 사람을 입은요 새로운 축복을 준비해야 돼요. 이건 실제입니다. 저는 이게요 막 자꾸 다가와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는구나,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실제로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 속에 이 응답 속으로 지금 이끌어가는구나. 그러는 그 시작이 성전 건축. 여러분 보세요. 성전 이후에요 두 가지 여러분 축복이 올 겁니다. 영육간의 복이 올 겁니다.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 자신이 느껴요. 진짜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굉장한 응답 축복들을 주시려는 사인들이 제 자신에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지금은 핍박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닙니다. 재벌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먼저요, 여러분이 성전 이전하고 보세요. 영적으로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준비하셔라. 이게 지금 골로새서를 주시는 말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 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자꾸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구나.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상황 따라가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뭐가 있다 없다 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요, 현장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분들보다 몇천 배 응답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런 고민했어요. 저쪽으로 새벽 교회 옮기면 새벽 찍어서 보내는 거 하지 말까 혼자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도록. 근데 그것도 내 생각이다. 그래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만큼요, 여러분이요, 새벽에 오고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노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자꾸 인도하실까요? 이 새벽에 나오도록 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으면은 그건 또 하나님 인도요. 나와서 안 하는 게. 그래서 저도 한때 고민도 했어요. 없앨까? 근데 그게 2번 이상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다 없애야겠다. 없는 게 낫겠다. 없는 게 하나님의 인도다라는 확실한 응답이 오면 없어도 돼요. 뭐 새벽 기도를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법적으로. 교회 법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인도하셨을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새벽 기도 나오도록 하셨을까? 마음과 건강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힘을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까지 새로움을 입었사오니 재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렘넌트 인턴십 모임과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의 일정을 축복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최고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